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수준이 높은 거예요. 옆에 사람들 얼굴 좀 보세요. 성도들 얼굴을 보시고 행복한지를 좀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얼굴에 낯빛이 좀 어떠하신지 좀 체크해 보시고, 체크해 보라는 건 이제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우리 친구들 잘 부탁합니다. 오늘 잘 부탁해요. 여러분, 저의 설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바래요. 그러나 아무나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행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행복이라는 단어보다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형통하리로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생각해 보면 그런데 나무가 물가에 심기고 열매를 때에 따라서 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게 사실 당연한 일이에요, 어쩌면.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이 형통이라는 것은 그 당연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형통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평범인 것 같아요. 참 평범하게 사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들처럼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쩌면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서두에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형통하시다라고 말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1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누구이냐면 요셉입니다. 이 요셉.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형통한 지금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형통하시다고 하는 이야기가, 단어가 그가 처해 있는 상황과는 굉장히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은 누군가에 이끌려 애국에게 내려갔는데, 그 누군가는 첫 번째 손은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파라오의 친위대장, 경호처장이었던 보디발의 손에 그가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이나 다른 사람의 손에 자신의 인생이 뒤바뀌고 있는 경험을 하고 있을 뿐더러 그가 손에서 손으로 넘어갈 때에 그가 노예의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찌 이런 삶을 우리가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기의 주권도 없고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리고 원래 그가 노예였다면 모르겠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이라는 그 지역에서 가장 재물이 많고 유력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줄 만큼 민족의 시작점이 됐던 아버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데 노예로 팔려서 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팔렸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팔렸죠? 그의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그 아들을 예뻐하니까 그 아들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결국은 아버지를 떠나게 만든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중보기도단 단원들이랑 같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중보기도단 단원들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치는 날 금요일 날 같이 식사를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점심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내 자식 중에서 누가 제일 예쁜지, 뭐 딸 가진 분도 있고 아들 가진 분도 있으니까 그럼 딸이 예쁜지 아들이 예쁜지 막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 비춰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내 자식 중에 누구를 좋아하더라도 너무 티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 너무 티내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가정에 분란의 불씨, 분노의 불씨가 자식들에게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제가 딸, 아들 이런 얘기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유교적인 문화권 아래에서요, 아들이 우선시되는 사회를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력과 DNA가 제 세대까지 아직도 이렇게 흘러 내려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가 딸이건 아들이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요즘 이런 말도 심심찮게 하잖아요. 요즘은 아들보다 딸 가진 사람이 더 낫다. 왜? 딸은 사근사근해서 잘 챙겨주는 게 결혼 이후에도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데, 아들은 가면 그만이고 이제는 며느리의 남편이고 또 장모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니까, 여러분들 그런 방식으로 가족을 바라보게 되면 가족의 아픔만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형통한 게 뭘까 그러면? 왜 노예로 팔렸는데도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형통하다고 하실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행복과 형통은 바로 무엇이냐면,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형통의 비밀이요 신비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돼서 평가받고 싶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저 목사님은 진짜 좋은 인격을 가졌다, 좋은 성품을 가졌다, 또 저 목사님은 인사를 잘한다, 저 목사님은 사역도 잘한다, 이런 칭찬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목사로서는 진짜 받고 싶은 칭찬은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저 목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것 같다. 저 서은석 목사를 보니까 세상 다른 건 몰라도 저 목사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네, 이런 평가를 저는 듣고 싶어요. 그게 제가 전도사 때부터 생각했던 제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정체성과 동일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또 가정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저 사람을 볼 때, 누군가 나를 볼 때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네, 이런 평가를 우리가 만약에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과 나의 상황과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돈이 보이네, 저 사람을 보니까 외모가 보이네,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의 말이 보이고 저 사람의 눈빛이 보인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네, 이런 평가가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의 길로 보낸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그냥 형통한 게 아니에요. 이 내면적으로 형통을 입은 요셉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잖아요. 손에서 손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그의 주인이 된 보디발이 그를 보니까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팔려왔지만 그를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를 보니까 범사에, 이 말은 팩트가 객관적으로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범사의 형통함이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그걸 주기를 원하세요.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인데,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씨름을 해서 그가 얻은 이름이 무엇이었죠? 이스라엘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여기서 사라는 붙잡다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고향에 돌아가기 직전에 에서에게 복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이, 상황은 복잡하고 관계는 매우 처절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야곱의 모든 인생이 완전한 평안을 얻게 돼요. 바꾸어 말하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붙들려고, 이 예배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망하신다면 하나님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반드시 형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요셉의 형통함에 한 가지 도전이 찾아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은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그가 한 가지 결정적인 시험에 지금 처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주인인 아내였던 보디발의 아내가 노예였던 그와 같이 동침하자고 눈짓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요, 내 안에 무언가 충만한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 무언가를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적어도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바뀌게 되니까 내 안에 무언가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는 것을 이 예배의 시간에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영과 진리로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간절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뭔가 충만해져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데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단이 또 내 안의 죄악이 그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서두에, 예배 서두에 참회의 기도를 매주 하잖아요. 그걸 왜 우리가 매주 할까요? 매주 하면서도 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매주 하면서도 우리의 눈물이 흘러내릴까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며 형통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런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요셉에게 찾아온 공격은 무엇이었습니까? 동침하자라는 거예요. 이 동침하자라는 건 누워서 나와 육체적이고 성적인 관계를 맺자라는 것입니다. 눈짓은 뭐예요? 눈짓?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나만 눈을 마주쳐서 사인을 보낸다라는 것이죠. 제가 언제 가장 눈짓을 많이 보낼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아주 사랑스러운 아들들이 여기서 막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닌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소리는 못 지르고 눈짓 정도가 아니라 레이저를 쏘죠. 이렇게 레이저를. 그리고 방울뱀 몇 마리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방울뱀 레이저 방울뱀. 그게 걔랑 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다른 사람은 다 모르지만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것인데 사단의 전략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사단이 나를 집중해서 딱 쳐다보고 있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마치 내가 사단에게 빠져 넘어간다는 것을 모를 것 같다는 사인으로 우리에게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요, 보디발의 아내의 이름을 알려주지가 않아요. 근데 보디발만 알려주죠. 이 보디발에 대한 이 내용이 창세기 39장에 우리 나와 있는데 그가 파라오, 이집트의 가장 권력자의 친위 대장이라고 합니다. 시위 대장이라고 예전에는 했는데 경호처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좀 놀란 게 있어요. 우리나라 그 대통령실 경호처 있잖아요. 경호처장이요. 차관급이 돼요. 저 몰랐어요. 무슨 경호처장 그냥 대통령 지키는 사람한테 차관 정도나 주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요. 몇 년 전까지는 장관급이었어요. 차관급으로 좀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파라오의 권력의 경호처장을 맡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권력입니다. 그리고 그 대단한 권력의 아내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권력이고 노예 한 명을 자기의 몸종으로 부리는 것은 어쩌면 그녀에게는 당연한 권리인 거예요. 그 집에서 이 요셉이 얼마나 살았냐면 17세에 그가 노예로 팔려가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30세입니다. 그런데 그 30세가 되기 전에 총리가 되기 전에 감옥에서 그가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서 왕 앞에 가기 전까지 2년이고 그 전에 감옥에 조금 있었을 거니까 한 3, 4년 정도 된다고 하면 요셉이 보디발에서 집에 있었던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될 거라고 해요. 10년 동안 얼마나 무수한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10년 동안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가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집안을 주무르는 걸 다 봤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동침하자고 눈짓을 보냈던 수많은 다른 노예들이 어떠한 대접, 당연히 대접을 잘 받았겠죠.
아내의 니즈를 충족시켜 줬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앞에서 단호하게 지금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는데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누구뿐이다? 당신뿐이다. 여기서 한 가지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보디발도요,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다는 건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비서실장 정도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요셉을 잃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전까지 그의 집에서 자신의 노예들과 동침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지금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의 아내와 동침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보디발과 요셉의 관계도 어그러지기 때문에 그가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고에 대해서 요셉이 9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거절을 하는데요, 거절하는데 직접 그가 말하는 문장의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당신은 그네 아내임이라. 언뜻 보면 당연한 이야기 같아요. 당신 보디발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요셉이 왜 이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는가에 대한 명확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에서 딱 두 군데에서만 직접적으로 설명해줘요. 요셉이 아주 재밌는 게 요셉의 캐릭터나 성격에 대해서 성경이 다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는데 직접 설명하는 게 딱 두 군데인데, 오늘 39장 6절 본문에 한 군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보이시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런데 저 말이요, 창세기의 32장에 이전에 등장해요. 그게 어떤 등장이냐면, 누가 누구를 봤을 때 저 말을 했을까요? 야곱이 라헬을 봤을 때. 야곱이 라헬을 봤을 때 곱고 아립답다 이렇게 하는데,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 히브리어랑 완전히 똑같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제 얼굴을 보면 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잘생겼는데, 그래서 왜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혀줬는지 알겠어요. 왜? 딱 봤는데 라헬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식을 낳았는데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와이프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거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건, 사실 채색 옷은요, 고대 시대에 누구에게 입혔을까요? 장자가 입는 거예요. 장자가. 그러니까 요셉밖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만큼 잘생겼는데, 바꾸어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 잘생긴 얼굴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 되죠. 엄청 되겠죠. 여러분, 잘생긴 얼굴이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그 아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요즘 연예계에 이런 유머가 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웃긴 사람이 누구냐? 차은우라는 연예인이래요. 왜? 수많은 개그맨들이 있지만 그냥 차은우 얼굴만 보면 웃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 최고의 개그맨은 최고 잘생긴 사람이다, 뭐 이런 농담이 있는데, 잘생긴 사람이 살아가는 거 사실 편해요. 어쩌면 돈 많은 사람이 사는 것보다 편할 수도 있어요. 요셉도 똑같은 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했겠죠. 그런데 그런 신체적인 조건도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같이 관계를 맺어서 쾌락을 누릴 수 있을 만한 많은 조건들이 그에게 갖춰져 있었지만, 그가 단호하게 무엇이라고 거부하냐면 당신은 그의 아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보디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를 말하고, 그는 보디발을 말하고, 아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너는 그 사람 와이프잖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와 목적에 따라서 당신은 보디발이라는 사람과 부부의 관계를 맺었고 그 부부의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이 성적인 관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그 밖에는 성적인 관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고 나는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라고 지금 이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성경이 괜히 하는 게 아니라 1.1핵도 허투루 쓰시는 법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형통을 누리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세상의 공격이 들어오냐면 성적인 유혹의 공격이 들어오는데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냐면 남녀가 결혼하는 것 이외의 방식에서 성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어 라는 방식으로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요 살면서 성적인 이런 유혹을 너무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경에 이르렀냐면 굉장히 덤덤해지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보세요. 유튜브, 광고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영화의 드라마의 소재 중에서요 음란한 장면이 등장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15세, 12세 영화들요 예전에는 다 그거 19세였어요. 지금 19세라고 딱지 붙은 영화들은요 이전에는 상영이 불가하거나 방송통신진흥회에서 막는 수준의 수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수위들이 점점점 양보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음란적인 포르노 콘텐츠의 일상화가 되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예시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딸이 10살이에요. 여름에 더우니까 반바지를 사러 갑니다. 반바지를 사서 저 롯데몰에 가는 거예요. 저기 성북역에 롯데몰 있잖아요. 거기서 아이들 옷을 파는 그 초등학생 연령대 옷이랑 어린애들 옷을 파는 곳에 가서 반바지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반바지가 아니에요. 반내 반바지예요. 아니면 반에 반바지. 그래서 제가 너무 정서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고지식하고 두 번째 제가 좀 꼰대 이미지가 있고 근데 세 번째는 누군가가 그렇게 짧은 걸 입는 게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긴 바지는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건 짧은 게 아닙니다. 이 정도는 아버님 짧은 게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바지가 그러니까 제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바지가 이만큼 오나 더위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목까지 덮는 길이랑 반바지는 더위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릎 위로 오는 거랑 여기 허벅지 다 보이는 거랑 제 딸이라서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예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옷이 단순히 짧은 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짧은 게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지금 합의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쁘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여기 예배에 나와 있지만 애들 옷 입는 거 가지고 제가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 다음 주에 교회 안 올까 봐.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예쁘다고 추구하는 그런 어떤 스타일이 뭔지는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그게 좀 더 노골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옷 입지 말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성에 대한 윤리적 관점이요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콘텐츠 같은 건 어떻게 소비하고 계세요? 유튜브, 넷플릭스, 영화, 드라마? 우리도 모르게요. 이런 자극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잘 막아내고 계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육체를 충동할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거기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성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올바른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아주 오래, 사실 몇 년 됐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그 단어가 생각나서, 그 단어가 생각났다는 게 제가 너무 웃겼어요. 그 문장이. 어떤 문장이 이제 아세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사빠 죄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게 벌써 몇 년 전이냐면 벌써 코로나 전에 나왔던 방송이에요. 엄청 시간이 오래된 것 같은, 짧은 것 같은데 엄청 오래됐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지금 어떤 거냐면 사랑이라면 괜찮다는, 나의 감정이면 괜찮다는 문화적인 내러티브가 형성이 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간통죄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형통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세상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갖고 있는 울타리를 깨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그때부터는요,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무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거 있습니까? 훅업 컬처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결혼 전에 성관계를 당연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결혼한 상태에서만 성적인 관계를 맺게 허락하신 거예요.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결혼을 안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흐름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과는 다른 거예요. 혼전순결을 구시대의 억압으로 왜곡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취급합니다. 미디어 보세요. 혼전순결을 외치는 사람들이, 가끔 연예인들이 등장할 때 그들을 굉장히 마이너하게 표현을 합니다. 대중매체에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랑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고지식한 사람. 그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그리스도인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거예요. 우리 잘 아셔야 돼요. 창세기 39장 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 줄 아세요? 38장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유다가 야곱의 네 번째 형이에요. 야곱의 아들이라고요.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시기 전, 선교직 가시기 전에 딥나 이야기 했었죠. 그때 유다 이름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유다가 38장에 왜 그 이름이 안 나왔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가 다른 데 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여인이랑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있고 이제 며느리들이 있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그가 와이프가 죽자마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성관계를 할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화대를 주고 창녀에게 몸을 맡길 사람을 찾습니다. 그것도 누구? 자기 가나안 친구랑 같이 가서. 나중에 한번 38장 읽어보세요. 근데 그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그가 자기 첫째 며느리였어요. 그러니까 결혼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내가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결혼 전이니까, 혹은 결혼했어도 내가 지금은 남편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아, 아내가 없으니까 괜찮아라는 생각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서 올바른 가정과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39장에 지금 보디발의 아내 에피소드를 성경이 괜히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딥나 사건부터 시작해서 유다 사건부터 시작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성적인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흔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 세상은 어떻습니까? 동성애, 성전환 등의 정상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Normalization Sexual Deviance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학문적인 이야기를 쓰는 것은 이게 제 뇌피셜이 아니고 세상도 동성애에 옹호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질서는요,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의 목적으로 주신 이 성은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결정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주신 성경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입해 보면 어때요? 남녀가 결합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지금 미디어에서 어떤 이야기 많이 하죠?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의 생활 이해의 방식에서 자녀를 갖게 되는 것을 나이스하게 언론이 포장을 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걸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아빠와 엄마가 정확하게 생물학적으로 정해져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의 윤리를 따라서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의 원리를 따르는 인생이고 세계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의 성을 결정한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성적인 공격에 대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김재영 목사님 설교 기억나세요? 돈의 문제였어요. 제가 오늘 다루고 있는 건 지금 성의 문제예요.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 권력에 대해서 다루실 것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부탁하고 가셨어요. 이 시대에 성도들을 흔들고 있는, 성도들의 형통을 막고 있는 돈과 성과 권력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막습니까? 요셉이요.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만드셨고 그 창조의 질서는 부부 안에서만 성이 허락되었고 부부 안에서 허락되지 않은 성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원하시지 않는다는 결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오늘 저 문 밖을 나가서 살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의 유혹에 대해서 이 요셉과 같이 탁 막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도 막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건 무서운 말이거든요, 사실. 내가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따르고 있지 못하다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결혼을 일찍 했어요. 26에 했거든요. 일찍 했죠. 일찍 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저 여자와 만나고 싶은데, 함께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정해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젊고 건강하고 혈기왕성하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제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 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통제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근데 통제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는 게 관계가 원해서 결혼을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정결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미친 듯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미친 듯이. 그런 싸움 여러분들 많이 겪어보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싸움이요, 그냥 젊은 나이에 저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공격에 의해 어린아이나 노년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불려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요셉의 인생에서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그럼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말하는 거 쉽죠. 우리 다 알잖아요. 모르세요? 다 알아요. 뭐가 정상적인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그게 요셉은 되고 우리는 어려울까? 그건 요셉의 캐릭터에서 좀 찾아봐야 돼요.
창세기 안에서 요셉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준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용모가 아름다웠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37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비에게 말하더라. 야곱에 대해서 생각할 때 흔히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저 싸가지 없다 저거. 형들 다 고자질했다. 본문 한번 띄워주시죠. 자,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들의 잘못을 말했다고 해요. 누구의 잘못?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여기서 지금 누구의 아들들이 빠져 있죠? 레아의 아들들이 빠져 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누구의 아들이죠? 레아의 아들이에요. 라헬. 그런데 빌하와 실바는 각각 레아와 라헬의 여종입니다. 저들이 아들을 낳은 숫자가 6명. 레아가 낳은 아들이 몇 명? 6명. 그럼 정확하게 4명. 빌하와 실바 4명, 라헬이 낳은 아들이 2명에서 6명. 그럼 이 지금 구도가 딱 보이세요? 레아 6명, 나머지 3명 합쳐서 6명. 이 구도 안에서 요셉은요, 어쩌면 7번째 아들이에요. 순서상으로는 11번째지만 본처상으로는 7번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의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많이 사랑해줘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앞에 형 6명을 제끼려면 내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를 사랑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거 말고 이 가족 안에서의 장자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형들이 쫙 밀려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형들 쫙 밀어낼 수 있죠? 나머지 아들들이랑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략적인 사고로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지금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했다. 왜 콕 집어서 이야기할까요? 요셉은 상황에 의해서 자기의 정직을 흔들지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집중하고 가족의 권력 구도 안에서의 자기의 위치를 생각해서 내가 내 삶을 이러이러한 전략으로 가져가야지. 이 사람은 나에게 맞으니까 포섭하고 세상에서 이런 전략으로 자기 앞길을 가지고 가니까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지라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직한 상태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적인 공격에 당하지 않으려면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진 다윗이 회개하는 기도 어떻게 회개합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밧세바 앞에서 범죄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정직한 영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새롭게 창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주의 성령이 걷어진다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에 넘어진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의 영이 성령이 거두어진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원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성적 유혹에 지지 말고 당당히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우리 스스로에게는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